아침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제와 이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 백성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유월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그러한 임무가 사명이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하고 과거에 자신들의 선배들이 했던 그 실수를 되짚어보며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마 들으셨을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사실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곧장 가면 10하루, 그러니까 만 2주가 걸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이 이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왔던 이 광야 1세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 안에는 모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직진으로 가면
쭉 가면 2주도 채 걸리지 않는 그 시간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사건이 되는 것은 사실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원래 그 사건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현장을 모세가 되짚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근데 그 민수기 13장과 오늘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2절입니다.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에는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재밌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굳이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차지하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내게 요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땅을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만한가 아닌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모세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이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저 의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과연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모세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쏟아진,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1차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는 그 1차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들이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모세가 듣고 허락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은 낙심해서 돌아옵니다. 그 현장을 보았을 때 그 현장은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든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원래 그 현장에서는 주목하고 싶은 그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인물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갈렙이 사실은 이 갈렙은 그를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구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 그니스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그니스는 이방 땅으로 그 지명의 이름이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에 섞여 있는 이방 사람들도 함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도 그 이방 사람들 중에 한 무리였지 않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연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나머지 10지파 대표들과 다른 반응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이 갈렙은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정통 이스라엘의 출신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가 어떤 출신이나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갈렙은 육체적인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혈통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혈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맞이한 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처럼 다른 이 10지파를 따라가는 낙심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낙심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갈렙처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낙심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하루, 믿음의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보다도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낙심치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